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손이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싸매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과 걱정, 심령의 평안에 감각 묻고 찬양과 감사를 빼앗아가는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기 자랑하는 시대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 다음 시간에는 정말 자기 자랑을 원없이 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말이 PR이라고 합니다. 오늘 PR은 다 알고 계시는데 기업이나 단체가 공중의 이와 협력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알리는 데 사용되는 단어가 이 PR입니다. 근데 지금 이 단어가 자기를 자랑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PR이란 피가 나도록 알리는 시대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취직을 하려면 자기 PR을 잘 해야 됩니다. 면접을 볼 때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공을 많이 들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외모를 꾸미고 얼굴 표정, 몸짓, 손짓까지 그걸 앞에서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면접 보기 위해서 몸을 꾸미는데 수백만 원 투자할 때가 있었다. 거기다가 얼굴의 성형까지 한다면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자기 PR을 집중하고 투자할까요? 그건 남보다 튀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면접관의 눈에 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도는 그분 눈에 꼭 들어야 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하여 거룩한 단장을 하지만 사람 눈에 들기 위하여 외식하거나 외모를 가꾸거나 가짜를 진짜처럼 꾸미는 눈속임 단장은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자랑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자랑합니다. 영적인 체험을 자랑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지금부터 14년 전, 즉 고린도 후서를 성경을 쓰기 전에 14년 전에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셋째 하늘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셋째 하늘에 간 것을 입신했다고도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바울이 천국에 갔을 때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이 말은 뜻은 내가 몸과 함께 간 것인지 내 몸은 안 가고 내 혼만 갖는 것인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바울이 올라가는 것은 오늘 4절에서는 낙원에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2절에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셋째 하늘이나 낙원의 동등된 개념, 같은 아름다운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곳에 가기를 그렇게 싸움하고 간절히 늘 이 아름다운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성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는 우편의 강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낙원이 한 강도를 데리고 갔던 그 낙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이 나고는 한 강도를 데리고 가셨던 이 나고는 곧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천국에 사도 바울이 갔다 왔다는데 오늘 12장 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나고는 이끌려 갔다가 좀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끌려 데리고 갔다, 훔쳐갔다, 잡아채갔다.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가능하다, 합법적이다, 타당하지 않다 이러지 못하니라. 내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하지 못한, 사람의 말로는 타당하지 못하고 사람이 말로 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못하고 사람이 말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말을 들었다고 오늘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은 가끔 천국에 갔다 왔다 하면서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 왔다는 천국을 말로 표현하는 간증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궁금하기만 하지만은 듣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은 없습니다. 바울은 천국에 갔다 온 후에 뭐라고 간증합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거의 이르지 못할 말이다. 사람이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다. 사람이 말하는 그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 이 말은 천국에 갔다 와서 천국에 갔다 온 말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가능한 말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보고 들은 것은 땅의 은혜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간증합니다. 이 무슨 말이고 그러면은 여러분 땅에서 사용하는 말은 표현할 수 없는 장소. 자, 우리는 뭘 합니까?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가지고 말하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가서 천국에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이 땅에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 있고 천국에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이 없는 곳이고 영원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곳에서 오늘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말로 끄집어 온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여기서 있는 말, 천국에 가지고 가서도 말을 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 있는 말이고 천국은 영원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말에 거기에 대입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거기에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영원이라는 개념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한계 있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없는 것, 말하는 것은 불법이다. 왜?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옥이다. 지옥 또한 영원한 세계 속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 우리 인간의 말로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고통도 영원한 고통이에요. 지옥의 고통도 한계가 있는 땅에 있는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도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한계가 있는 이 땅의 언어는 다 표현해낼 수가 없다면 아무리 어떻게 표현할 수도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우리는 이런 말에 미혹되거나 넘어가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천국 좋은 얘기하면 전부 다 이 세상에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 세상과 비교해 벗어난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들을 수도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뭐랄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이다.
오늘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반드시 내가 자랑해야 된다. 이 말은 주의 환상, 이 환상은 나타나는 거예요. 환상은 나타나는 광경이고, 그리고 오늘 계시, 폭로하고 덮개를 벗기고 드러내는 계시다 말하리니, 여기에 말한다는 것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온 것이고 천국이 내게 온 것이고, 이 말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내가 그것에 제안을 갔다는 거예요. 내가 갔다는 것은 예수님 내게 오셨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 갈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갈 수 있어?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계시가 드러나고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와 환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이 셋째 하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이런 사람을 안다. 제 3인칭으로 자기 표현했지만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반드시 내가 뭐 해야 된다. 뭐 자랑해야 된다. 주의 환상, 오늘 계시, 이것이 내게 왔다. 내게 나타났다. 그런 것을 내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바울이 보고 들은 것은, 이야기하는 것이 뭐다? 유익하다, 무익하다. 천국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유익하다, 무익하다. 전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천국 이야기해봐야 듣는다,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궁금하기는 하지만은 그 말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과 천국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말과 이 땅의 말을 표현이 자체가 다르고, 천국의 말과 이 땅의 말은 같이 소통이 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12장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였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영적인 체험한 것이 너무 많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고백하기를 자신을 위하여는 뭐 약한 것만 자랑하겠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자랑은 유익하다, 무익하다. 영적인 것도 자랑은 무익하다. 그래서 육적인 것도 자랑은 무익하고 영적인 것도 자랑은 무익하지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자랑은 유익이 없다. 이것이 바로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도,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아는 것도, 영적인 삶을 충성히 자랑한 많은 은혜를 경험한 것도 자랑하는 것은 절대로 유익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장 작은 것, 가장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오늘 고린도 12장 4절에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이 자랑이란 말은 카모코이마이라는데, 자랑한다 말은 자랑하다, 뽐낸다, 자랑으로 여기다 말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다는 말은 거의가 다 나쁜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랑이라는 말은 마음껏 뽐낸다. 또 우리가 세상에 말하면 비행기 태워준다. 비행기 태워주고 내 마음껏 자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자랑합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자랑해주면은 비행기 태우는 것이고,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은 마음껏 뽐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나를 뽐내는 것, 남이 비행기 태워주는 것, 전부 다 기분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분은 좋은 것이지만 절대로 그거는 유익하지를 않는다. 자만입니다. 자만은 스스로 위로 올라오지는 말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말합니다. 이 자고, 이 자만이라는 말은 스스로 높이다, 의기양양하다, 오만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컸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너무 경험한 것이 많고 신비한 기적들이 너무 많고 나타난 표적도 너무 컸습니다.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이기 때문에 너무 큰 것이고 아무 때나 경험할 수 없었는 것이기 때문에 큰 것입니다. 그래서 자만은 절대 건물입니다. 자만은 스스로 위로 끌어올리는. 오늘 우리에게는 자만은 스스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교만은 스스로 뽐내는 거예요. 남이 자랑해 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비행기 태워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높은 것을 쫙 끌어올린 것은 뭡니까? 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만을 다른 말로 하면 쉽게 그 사람 참 거만하네. 거만한 사람은 칭찬합니까? 손가락질합니까? 거만한 사람 다 돌아서는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만을 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까치고 사탄의 사지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요 위대한 사도, 이것을 반박할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까지 갔다 왔으니 이 땅에서 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그런데 이렇게 큰 것을 경험한 사도인 바울에게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린 처방이 있다. 뭐냐? 내 육체의 가시란 것입니다. 이것은 예방주사의 효과가 있는 기막힌 하나님의 처방, 오늘 말하면 정말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 갔다 온 것 때문에 조금 높아지려 하면은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통해서 통증이 일어납니다. 그 아픔을 느끼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가시가 바울의 몸에 붙어있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병명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은 모든 학자들이 진료하는 것은 질병이 시력이 떨어진 눈병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행전 9장 8절에 눈이 멀어졌습니다. 아나니의 안수를 받고 비늘이 떨어져서 보게 되어졌지만 온전한 모습이지 아니냐. 어쨌든 그와 같은 모습 속에 얼마나 눈이 시력이 안질이 안 좋았으면 이 성경 편지를 쓰는 것도 대피를 했어요. 오늘 로마서 16장 22절에는 다디오가 대피를 해준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눈이 안 좋아. 그래서 오늘 그는 부러울 것이 없고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경험을 했지만은 이런 뭐가 있다? 가시가 있었다. 오늘 시력이 떨어진 그 눈병, 성경을 기록 못해서 대필자를 둘 정도로 그만큼 시력이 나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평생 자만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왜?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일이 술술 잘 풀려서 일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이라는 원수는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나면 더 달려들어서 시험하고 유혹하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일이 쉽게 잘 될 때에 더 달려들어서 자랑과 자만에 빠뜨려서 궁극적으로 나를 망하는 꼴을 보게 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 조심해야 되고 은혜 받았을 때 더 조심하고 성공하고 난 후에 더 조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에 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쳤다는 말은 원래 피지는 말인데 치다 때리자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주먹으로 타격한다는 말에서 유래돼서 주먹으로 치라는 말이 의미가 학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먹으로 한 방 세게 날렸다는 뜻입니다. 오늘 복부를 주먹으로 하자면은 앞으로 팍 꼬꾸러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쳤다는 말입니다. 자만하던 목도 꺾어지게 되고 자만하는 허리도 앞으로 푹 수그러지게 되고 바울의 이 가시가 얼마나 아팠다면 사탄의 사자로 표현하고 있는 정도로 이 질병이 고통스럽다는 것. 하나님의 주먹 한 방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을 절대로 조심해야 되는데 교만은 인생을 패망시키고 교만은 조직을 망가뜨리고 교만은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로 꺾어놓는 것이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오늘 그동안 나 자신을 보나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나 잘 나가는 사람치고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시가 찌르기 전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되고 좋으면 되는 모든 것은 고무풍선의 바람과 같습니다. 고무풍선의 바람이 들어가시면 아름답습니다. 붕붕 떠졌습니다. 그 고무풍선에 가시로 찌르면 고무풍선이 터져버립니다. 터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뭔가 된 것 같지만 고무풍선에 바람 드는 것밖에 없어요. 찌르면 가시로 찌르면 그 풍선이 꼭 터져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가 잘 나간다 자만하고 교만한 그 한순간에 한 가시 찌르면 자만과 교만이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실체가 보여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뭐가 대단해서 좀 잘 나가고 좀 은혜 받고 좀 되는 것이 뭐가 대단한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 하나님이 가시로 찔러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주에서 산불이 나서 고통다. 호주의 산불의 모습입니다. 오늘 산사태가 나고 폭우가 나서 산사태가 나고 홍수가 나더니 골프 공만한 우박이 때리기 박쥐가 출마해 또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호주에도 오늘 이 코로나가 발발했습니다. 이 호주는 어떤 나라입니까? 동성애 그것보다 각종 더러운 성적인 죄악이 최고로 앞서간 나라가 바로 이 호주입니다. 그 다음에 우한의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우한을 주고 있습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상관없는 세계 시민과 지구촌 모든 국민이 지금 고통당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박해받고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안에서 신원의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듯이 중국에 있는 예배당이 무너지고 지조달이 구금되고 성도들이 강제 해산당하고 성경책이 압수당하고 십계명을 낭독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핍박받는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징계하실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신천지 오늘 이 신천지는 완전히 거짓말의 모사꾼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어마어마한 좀도둑과 같은 그런 모습. 이제 이번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신체의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나는 모습을 보죠. 이 완폐렴 코로나19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만 얼마나 신천지가 기세등등하고 의기양양했는지 모릅니다. 온 교회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명을 쓰는데 뭐가 다 잘 된 것 같았지만 고무풍선 가시에 찔러보니까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7절에 친다는 뜻은 교만, 바람을 빼고 끄집어낸다는 의미입니다. 바람을 빼서 완전히 실제 그냥 그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 단어 가시가 왜 무서운 단어냐? 이 친다 말은 콜라피조인데 한번 따라서 콜라피조, 콜라피조로 말하고 비슷하게 콜라지오입니다. 이 말이 현재 능통되고 동사고 계속적. 이 말은 친다 말은 계속 두들겨 치고 반복해서 치고 때린다는 거예요. 한 번만 치고 때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계속 뭐 교만만 하면, 자만만 하면 하나님께서 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교만하면, 가만하면 가시로 찌르는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 또한 똑같이 내가 자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하면 하나님의 가시로 찔러서 우리를 자만하지 못하고 교만하지 못했끔 만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서운 것은 계속 한 번 가시 찔리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가 자만하고 교만하면 그때 순간마다 찔러서 끊집니다. 오늘 물질 때문에 교만한 사람에게는 물질을 뺏어갑니다. 오늘 건강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건강을 뺏어갑니다. 영의 잘문에 가문한 사람들은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명예를 뺏기 위해서 수십 년 걸렸지만은 한순간에 남아지고 추락하는 모습들을 우리 너무 많이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만하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도록 팽개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십니다. 계속 치십니다. 언제까지? 겸손한 자리로 내려올 때까지.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존심이 구겨집니다. 그래서 자존심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존심의 싸움. 3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범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주님께서 받아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굉장한 파워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에서는 유라굴로와 광풍 때 멜리데 섬에서 신으로 하나님을 추앙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엔 드로아에서 설교하는데 깊은 밤 시간까지 늦게까지 설교가 길어지자 유두가라는 청년 창문에 걸터 앉아있다가 설교 줬다가 떨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내려가서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함으로 죽은 유두고를 살리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큰 능력을 나타내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자기의 몸속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뽑아내지 못하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로 바울을 지배하는 사람은 비난하고 조롱하기를 지 병은 지가 못 고치면서 남의 병은 고친다고 이런 뒷말. 오늘 뒷담 소리를 들으면서 바울은 얼마나만큼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쉐몬의 이 말은 기도의 횟수로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은 생명을 걸고 바울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자 살자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자존심이 상하여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보여주려고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뽑아달라고 주님 앞에 죽자 살자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남의 병은 다 고치면서 왜 내 병은 고치지 못합니까?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은사를 거둬가든지 내 병을 고쳐주든지 양당간 안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양당간의 자존심의 싸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왜? 자존심 싸움. 자존심 싸움의 기도.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자존심과 싸우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 올라가기 전에 전부 다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라가기 전에 모두 다 폐기 처분해본다면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천국에 도달하지 못한 쓰레기장으로 직행하는 쓰레기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자존심과 싸우는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존심과 싸우는 결과는 자존심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는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강구한 기도 3번씩이나 기도했던 그 은혜가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몸에 있는 가시를 뽑아주는 것이 아니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족하다 말은 충분하다, 넉넉하다, 만족하다. 오늘 이 말은 보호하다, 방하다, 권세를 가지다, 돕다는 말, 충분하다, 넉넉하다, 적당하다, 수동태로 만족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방어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너희 모든 것들은 충분하다, 넉넉하다, 적당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만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시를 주었다. 네 몸속에 그 가시를 박아놓은 것이다. 네 가시가 그 속에 없으면은 네가 올라가서 교만해지고 아무리 교만의 왕좌에 올라가지고 그걸 교만해서 세상에 네가 횡령을 하려 할 때에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내가 네 몸속에 뭐를 가시를 주었다. 이것이 큰 은혜. 응답받고 사울은 기도 끝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시가 은혜다. 가시가 은혜다. 아픔이 은혜다. 아픔이 은혜다. 오늘 우리에게는 가시가, 우리에게는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가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그 가시와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 가시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고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모두가 넉넉하게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방법이 가시, 요 아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해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믿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손 놓으면 나는 죽습니다고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것이 사람들에겐 쪽팔리고 약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붙잡고 더 삼하고 그 큰 은혜의 능력에 더 사로잡힌다는 말. 그래서 네가 약할 때, 네가 가시에 찔려 아플 때에 내가 너를 돕고 있단다. 큰 능력으로 내가 너를 덮어준단다. 그러니 네가 그것을 알아라. 그래서 네 은혜가 족하도다 말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응답받은 사도바는 갑자기 자존감이 읍됩니다. 오늘 12장 9절에 하신지라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찬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존감이 올라갔습니다. 뭘 말합니까? 진짜 자랑할 것으로 자랑을 노려놓습니다. 이후에 자랑 것이는 약한 것, 약한 것 앞에서는 창피한 것이었고 자존심이 상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뒤집어져서 그것의 큰 자랑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크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약한 자다. 나는 병든 자다. 내 몸에는 나도 못 고칠 굴병이 있단다. 떠들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오늘 9절에 그렇게 하시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말했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뿐인데 그랬더니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성물의 인간의 부류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주종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두 번째 태어났기 때문에 자존감으로 사는 영적인 거장들입니다. 영적인 거장들이 세상의 사람 저것들과 비교하고 견뎌보고 상처받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것도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게 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존심, 주존감이 자존감이 되고 이 자존감이 영적인 거장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자존심은 상하기 쉬운 것입니다. 자존심은 지수가 높아도 문제고 낮아도 문제입니다. 자존심은 이래도 상처받고 저래도 상처받는 아담 후손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영적으로 눌려있다가 예수님 만나면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그 회복되는 것이 머문다는 것인데 오늘 이 머문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뭐에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 오늘 천막을 치다 살다 거주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치다 주거를 정하다 뭐에 거주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머문다는 말은 섞여놓는 장막을 친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곧바로 임마누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내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자에는 주님의 능력이 짚짓고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칩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내 안에 예수님 내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자긍심입니다. 오늘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약한 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감추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몽땅 당합니다. 약한 건 능력, 궁핍, 박해, 핍박, 공고 이런 자랑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런 것을 오히려 기뻐하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중요한 것이 단어가 위하여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때 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함, 그때가 내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약하고 능력받고 궁핍했고 박해받고 공감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면 평생 돈에 넉넉하지 않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면 일생 동안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부족과 허물투성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세계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던 것은 약한 그를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임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추고 싶은 것이 많습니까?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까? 기죽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약함을 고백하십시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여러분들 안에 텐트를 치고 거주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세계를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 믿는 내 주먹을 믿으라.
내 주먹, 이 주먹 내게 가져오면 망치로 한 방만 돌 위에 놓고 짚으면 주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먹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모르는 것을, 영원히 모르는 것을, 영원한 것을 모르는 것을, 영원한 것을 모르는 인간들이 이렇게 어리석단 말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가져갔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허풍성입니다. 예수님의 임마누엘 하신 여러분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여러분이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다. 내가 약간 그때 강합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구하고, 나는 못 배웠으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이 가졌다면,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넉넉고 내가 많이 배웠다면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지를 찾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홀로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원 없이 한번 울어봤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연약하니까 지금까지 신명기 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너희들이 광야에서 내가 너를 부모가 자식을 품에 안은 것이 안아왔어. 여기까지 데려왔어. 그런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분은 우리 앞서 진칠 곳을 미리 정하시고 찾아놓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우리에게 지시하신 분. 저는 한순간에 오늘 이 코러스 19 이런 것들 온 적이 없어서 지금 많은 무엇이 어딘지에서 이렇게 굉장히 불안해가며 초조해가면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온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막 그냥 예배가 집혀지고 집회가 집소되어지고 막 이러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이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가운데 사택도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말한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나는 정말 옛날에 시골에 선비가 귀가 부주부주도 밖에 곡식이 늘어졌어도 그거는 척지 알고 그냥 책만 보고 있었던 그런 어리석은 것 같이 집에 이런 신경 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건가. 내일 모레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가장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그런 혼명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 내가 너를 부모가 자식을 안고 있는 것 같이 너를 안고 왔단다. 그래서 지금 너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아직까지 안 믿었기 때문에 너는 불안하고 초조한단다. 그러나 내가 네 있을 곳을 미리 정해놓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인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심령도 늘 불안합니다. 왜? 지금까지 계속 제 음성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뭐 어저께 저녁에는 막 가슴이 막 답답하게 이거 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 아닌가 막 그냥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하더라고. 그러니 막 그렇게 저녁에도 기도를 하고 가슴에도 불고 불안한 사람. 이거 어떤 거냐? 이거 어떤 거냐? 그럼 제가 내가 이거 만약에 가택 가금이 되어진다. 이거 뭐 어떻게 되느냐? 막 이런 것들이 불안을 쳐줘. 제가 생각의 심령 속에서는 정말 이런 불안 속에서 무엇이냐? 이것을 어떻게 대체하고 나가면서 어떻게 성도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어떻게 나가야 된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걸릴까 봐 궁금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면서 우리는 능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를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더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러지고 붙잡힌 바 되지 않았겠고, 내가 배운 것이 많았더라면 세상의 지식을 전해주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걸었지, 정말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맞습니까? 이 말씀에만 붙잡힐 수밖에 없으니 세상에 무식하니까네 다른 말을 할 수 없어. 그러니 하나님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것만 가지고 자꾸 연구하는. 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좀 주십시오. 나는 내 살 길만. 내가 언제 내 욕심을 가지고 돈 하면 되겠습니까? 한 번도 안 돼. 주님 나는 그냥 먹고 살고 복음만 전하고 이것만 하면 나는 그거 됩니다. 하나님, 내 심령 속에 네가 역하고 네가 정각하고 네가 부족하고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너는 그것이 가시니까 감사하겠으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소리 엄청나. 원 없이 오늘 1시간 새벽에도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그냥 오늘부터 기도부터 시작해요. 기도를 맞죠. 자,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부족한 것이 없었으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처절하게 비천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러지고 간고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될 수밖에 없고, 그때 하나님의 내가 함께 하심으로 네 은혜가 내게 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남들보다 못났습니까? 남들보다 가진 것이 부족합니까? 남들보다 못 배웠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 은혜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거룩한 자랑을 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 자랑하는 시간으로 바울의 자랑은 영적인 체험입니다. 자만은 스스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싸움합니다.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자존감을 가지고 주존감을 살아가려 오늘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교만은 하나님의 풍선을 터뜨리며 끝이 납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오늘도 능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